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아래서 직선상의 어떤 끝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어디쯤까지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말세다 하는데 그 말은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나 끝이 오나 하는 그런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종말은 언제 올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세계 최고 인류 지도자들이나 석학들도 과연 이 세계가 21세기를 넘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대중들은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문제, 또 젊은이들 취업과 결혼 문제, 온 세상은 갈수록 쾌락, 물질, 빵 문제, 출세, 죄악의 눈앞에 어두워서 자기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이 세상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그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문제는 많지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세상은 돌고 돌면서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갈수록 점점 나아질 것이고 이대로 쭉 갈 것이라고 자유하는 윤회적 세계관, 말하자면 돌고 돌면서 나빠지고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윤회적 세계관에 입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지금 돌고 있지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듯이 성서에 예언된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때가 점점 임박에 옴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막연히 말세다 또 무의식적으로 말은 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예언에 주의하면 이 세상이 절대 진리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종말을 향해 급속도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뉴스마다 뭡니까? 전북 구안에서 엄청난 지진이 엄청나게 계속 호남은 그래도 좀 평소에 잠잠했는데 얼마나 막 이게 이러다 전국이 난리가 나겠다고 두려워하는 뉴스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 간에 그 어느 때보다 오물투척이니 또 그러다 보면 반대로 막 확성기를 또 다시 개통을 하느니 그러면서 서로 미사일 핵실험을 한다고 난리 이걸 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은 계속 지금 2년째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러시아를 또 친다고 한 주간 동안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유엔에서 중재를 하고 싸움을 만들지 말고 잠잠케 하자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대로 우리는 침략 안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끝내고 말겠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저 난리를 치는 상황입니다. 또 기후위기니 지구위기라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 지진, 태풍, 폭우, 폭염 등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등 돌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인류를 위협하는 전쟁과 재난과 재앙 뉴스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 인류를 심판하여 멸망시킬 징조들일 거라고 예언하신 바로 그 징조들이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세계 인류 앞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보면 저는 목회 40년 이상 하는 동안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전체 설교를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해왔는데 제가 작년 2023년도 연초부터 요한계시록을 몇 년 동안 하던 거를 마무리를 상반부에 하고 후반부에 또 주일마다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를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7년 대환란 여러 측면들을 나누다가 또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고 그래서 지난 5월까지는 그때그때 설교할 것들이 많아서 잠시 중단했던 걸 지난주부터
6월달 둘째 주부터 제가 다시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 시리즈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가 싶어서 이거 할까 저거 할다가 준비해서 이걸 합니다. 지난주부터 전하고 있는데 그동안 종말론 설교를 요약하면 잠깐 복습하고 오늘 설교를 나누겠는데요. 여기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죠? 교회 시대. 아직 교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십자가에 진행됩니다. 어느 날 휴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늘로 올라갑시다. 이걸 휴거 들림받는다고 하죠. 부활해요 하늘로 떠나가고 나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짠하고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괴수가 등장해서 전 세계 혼란에 빠졌을 때 전 세계를 하나 세계 정부로 통합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주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타나는데 그가 정말 악마 중에 악마고 그 당시 이 세상에는 믿는 자들은 진짜 크리스천들은 다 하늘로 사라져버리고 전부 불신자들만 살아남은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처음에 3년 반은 좀 평화롭게 어떻게 잘하는데 하다가 후 3년 반은 완전히 마귀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신이니까 나를 숭배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7년 동안 엄청나게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보면 7인 심판, 7 나팔, 7 대접 심판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4년간의 그 어려움 같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고편? 맛배기.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딱 하늘에서 언제든지 쏟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거의 멸망 직전에 갈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려가자 이제 지상 낙원을 만들자 하고 올라간 저희들과 함께 이 지상으로 재림하면 그때 마귀 사탄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고 그때부터 이 땅에 예수님 직접 통치 우리가 왕노를 하는 천년 왕국이 진행될 계획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 예언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7년 대환란 때 세계에 등장하여 혼란에 빠진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 세계 정부를 다스리다가 결국 멸망할 악마의 화신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의 예언과 그 예언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하나님의 예언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으로 말세지 말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의 정치가 어떠며 그 정치 지도자와 세계 단일 정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게 된지를 함께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 때를 알고 그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예언의 내용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례대로 함께 공부해 갑시다. 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의 왕의 꿈의 해석인데요. 자, 첫 번째 꿈 소동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 2600년, 2700여 년 전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 당시에 세계 미국처럼 세계 제국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밤에 무서운 꿈을 꾸고 너무나 괴로워서 궁중에 있는 잠이 깨가지고 궁중에 있는 많은 술사들이 있었어요. 왕 옆에서 이렇게 조언하는 점쟁이 종교인 제사장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를 너희들이 밝혀내라. 만일에 못 밝히면 너희는 전부 다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꿈이라도 말을 해줘야 무슨 꿈을 꿨네 하면 그냥 얼렁뚱땅 왕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좋은 말을 해주든 적당히 할 텐데 꿈도 말을 안 해주면서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것이 뭘 얘기하는지 미치고 환장할 지경 아니겠어요? 그래도 왕이시여 뭐 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알아맞추자면 너희들 무조건 다 죽여. 너희는 가짜들은 죽일까 막 이러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죽어야 될 사람들 중에 유대인 출신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 있어요. 젊고 그렇지만 워낙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믿음도 좋고 절대로 타협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거룩하게,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명철을 주셔서 왕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관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죽을 지경에 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찾아가서 왕 앞에, 왕이시여 며칠만 시간을 잠깐 주시면 제가 꼭 알아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셋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지. 이거는 알려주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뭘 알아낸 게 아니라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말이 이 왕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세상에 인류 역사에 일어날 예언들입니다 하면서 쫙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왕도 놀래가지고, 자기가 꿈을 꿨거든.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큰 금신상, 이 우상,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게. 근데 머리는 뭐예요? 금이에요. 그런데 가슴은 뭐예요?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또 발가락,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만든 심히 두려운 그런 무서운 형상. 여기는 지금 귀여운 형상이지만 무서운 형상이었다. 이 신상을 하늘에서 이렇게 뭐예요? 하늘에서 그냥 산돌이 쫙 내려오더니 이 발바닥을 내리쳐버리면서, 그러면서 이 우상이 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와서 뭐 없어져 버리는 그런 꿈을 했는데, 이 꿈에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 손안에서 어떻게 인류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2700년 전에 예언인데, 그 예언이 사도 다니엘은 자기가 한 예언을 자기 시대에는 그대로 전개된 걸 봤지만 죽은 다음에 우리 시대 2700년도 후에까지 모든 걸 그때서 발견하고 막 자기는 모르고 천국에 지금 가 있죠. 우리는 지금 그 다니엘이 했던 예언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꿈의 해석을 보면 첫째, 정금머리는 뭐냐? 다니엘이 봉제하던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과 역사적으로 그 바벨론 제국 그 이후에 어떻게 제국들이 전개된가를 다 역사를 찾아보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39절 왕보다 못한 나라, 은가슴과 두 팔, 금보다 은이 못하잖아요. BC 538년, BC 330년 메데파사, 파사는 페르시아인데 제국입니다. 은이 금보다 못해 바벨론이 멸망한 그들을 이은 메데파사 연합국은 바벨론 제국보다 조금 약한 나라입니다. 두 팔은 메데파사 두 나라가 연합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할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슴은 뭐냐?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 전국을 정복했지만 BC 538년 메데가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돼서 한 나라 가슴으로 돼버립니다. 두 손가락 가슴으로. 39절에 녹 같은 나라, BC 331년부터 BC 168년 히랍, 그리스 제국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지 말고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 열심히 해놔야 돼요. 마케도냐, 현재 유럽 지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메데파사 제국을 정복하고 세운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메데파사 제국은 모두 아시아 중심의 제국이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하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마케도냐, 유럽과 서아시아, 시리아, 애굽, 이란 지역까지 점령해서 동방과 서방을 합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두 허벅다리까지가 그 헬라 제국 아닙니까? 동서양이 합하여 커다란 제국이 됨을 의미하는데, 한 다리는 서양, 한 다리는 동양, 이것도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40절에 철로 된 허벅지부터 다리까지 BC 168년부터 AD 1453년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그리스 제국을 정복했어요. 두 다리는 로마 제국이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눠졌다고요. 그리고 동로마는 1453년에 망했고 서로마는 AD 47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자, 이 철로 된 로마 제국은 철처럼 강한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듯이 로마 제국이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보다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정복할 것을 예언한 것인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41절부터 40 10발가락 제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발가락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흙으로 구성돼 열나라가 한 제국을 이룬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연합국 중에서 뭔가 인류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조그만 나라, 큰 나라, 강한 나라, 약한 나라들이 다 하나의 제국이 된다. 그 발로 막 세상을 짓밟아 버린다. 쇠발로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듯이 10개국이 한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 로마 제국을 부흥시켜 강철 같던 강했던 로마 제국이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그래 지금은 유럽의 여러 나라인데 그 나라가 다시 또 일어나는 것처럼 세계 최강의 단일 제국이 만들어져 세계를 다스린다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예언이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제국,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로는 195개국인가 4개국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그만 나라 등록 안 되고 다른 데서 인정하는 나라 140여 개국도 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하나가 되는데, 이 유럽이 망했던 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이 망했던 나라가 유럽의 나라들이잖아요. 그게 딱 근세에 들어와가지고 10개국으로 딱 합쳐져 버렸어요. 10나라가 영국을 비롯해 몇 나라가 합쳐졌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10나라입니다 하고 뉴스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나 보다 하고 신학자들이나 정말 성경 예언을 좀 아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막 선포를 하고 우리 때가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뭐 27개국까지 막 늘어나고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10발가락 있는 거 10나라만 합쳐져야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막 세상을 내리쳐야 되는데 아니고 지금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꼭 그 유럽이 세계 단일 정부 한 나라를 만드는 중심 국가가 될 건가?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오실 건가? 꼭 그것만은 아니다. 저도 40년 동안 이걸 연구하면서 하면 초기에는 와 그럴 수 있겠네. 근데 뭐 10개국에서 20개국, 27개국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건 아닐 수도 있네. 마지막이구나. 이 우상에서 맨 마지막이 끝이고 그 다음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 발가락이 10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때는 크고 작은 많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나로 뭉칠 때 거기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세계 지도자가 짠하고 등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데요. 자, 44절을 한번 보면 이 열왕 때 일어날 일을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산돌이 내려와 막 그냥 마지막 10발가락 내리쳤다고 했잖아요. 이 산돌이 뭘까요? 산돌, 살아있는 돌.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그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산돌 내려온 게 누구시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거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하늘에 내려오면서 막 온 세상 전 세계 인류를 왜 우리 구원받은 진짜 백성들은 갔는데 끝까지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타락 속에 사는 이들을 가만 둘 수가 없어서 쓸어버리는 그런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어요? 내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리니 돌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하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리라. 이 돌이 내다. 그러니까 내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를 올려라. 아멘입니까?
현대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도 뭐랬어요? 자기가 1896년인가 몇 년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건다고?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처럼. 그게 이제 막 성경 예언을 좀 알고 했던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예창조에 속한 타락한 세상은 심판받고 다시 지상 나온 천년왕국이 세우게 된다고 아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했는데, 하늘에서 나와 우상을 발가락에 내쳐 산산조각 부서진 산돌들이 점점 커지면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충만케 하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세계를 바삭거리고 다 부셔버리고 나서 예수님 돌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정말 지상낙원을 누리라고 했는데 마귀 꿰매 빠져서 타락하고 잃어버린 지상낙원,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상낙원을 한번 잃어보려고 하지만 갈수록 지구는 위기 상황, 멸망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짠하고 내려와서 정말 시체 더미로 쌓인 온 세계를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고, 그리고 모든 타락한 죄악의 저주의 흔적을 청산한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심에 딱 성막에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할 때 지상 낙원을 1000년 동안 온 인류는 맛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서 7장인데, 자, 다니엘서 7장을 이제 읽었다 하고는 그냥 넘어갑시다. 예언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반복해서, 다니엘서 2장이 뭐예요? 바벨론 제후부터 인류 종말까지의 천년 왕국 때까지 쭉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다니엘 7장 다른 측면으로 예언한 내용인데, BC 553년 바벨론이 멸망하기 1년 전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 비전으로 바다로부터 올라온 4마리 짐승을 봅니다. 자, 아까 시험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누가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알아맞혔어요. 여기 다니엘서 7장은 누가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꿨죠.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바벨론이 멸망 1년 전에 받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바다 사방에서 바람이 확 불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무서운 짐승 4마리가 이렇게 싹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여러분,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하늘의 4방향으로 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거기서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천지 사방에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인간 세상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자, 네 짐승의 네 왕이 의미하는 네 왕을 의미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권세가 부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위대하다는 제국의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다 무자비한 뭐처럼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짐승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어마무시하고 폼 잡고 이렇게 멋지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짐승같이 보인다. 독일의 히틀러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히틀러, 또 우리 한국의 혁명 정부들도 권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게 했습니까? 사실 권력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 수백, 수천, 수만 명을 왜 깜짝 않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완전 양육강식의 동물들의 짐승 세계와 같이 움직였는데 갈수록 세상은 더 이렇게 무자비해진다 이거죠. 이건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나 그렇고 세계 인류 역사를 봐도 정말 하나님이 정치 권력을 짐승에 비유한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네 짐승을 해석하면 첫째 짐승,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첫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왕을 의미한다. 다니엘서 2장의 우상의 정금머리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바벨론은 독수리 같은 신속함과 사자 같은 막강한 권력으로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루고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인데 그 예언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짐승은 세계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곰. 여기서 다니엘이 죽은 이후에 미래 세계에 대한 예언인데 BC 538년부터 BC 330년을 계속 메데파사 제국으로 이 연합국의 특징은 곰처럼 우직하고 무자비하고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할 때 전술 저지할 필요 없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라 막 끌고 와서 무조건 짓밟아버리고 정복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그 곰의 한편 몸이 들려있다. 몸이 한편 이렇게 메데파사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정복해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배반하여 메대국을 집어삼켰다는 의미고, 그 곰의 입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 메데파사가 당시 정복한 3대 강국이 있었는데 바벨론, 리비아, 이집트 이 세 나라가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고 있고, 5절에 많은 고기를 이 짐승이 그 바다에 고기가 막 집어삼켰다. 이건 그 당시에 수만 조그만 나라들을 멋대로 정복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서 큰 제국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곰 같은 메데파사도 BC 330년에 멸망합니다. 자, 세 번째 짐승은 뭡니까? 머리 넷과 등에 새 날개 넷을 가진 표범이다. 표범이 매우 날쌘데 날개까지 4개의 독수리 날개를 얼마나 빠르게 진격했어요. 이 표범은 BC 330년부터 BC 323년 8년 동안 세계를 주름잡은 아까 말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히랍 제국의 모습입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신속하게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한 세계 최대의 정복자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30대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나서 아프리카, 인디아를 표범처럼 날아다니며 정복했습니다. 표범에 붙은 4날개는 알렉산더 대왕 옆에 4명의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이 역사서에 이름이 기록돼요. 첫 번째 장군은 리시마크스, 트라키아와 비두니아 지역 통치, 둘째 장군은 카산더, 마케도니아 헬라국을 통치하고, 셋째 장군은 셀루쿠스, 시리아 바벨론 제국, 넷째 장군은 톨레미 장군, 이집트,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페트리아 이런 나라를 통치한 이 4명의 장수들 등에 업고 싸웠어요. 이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4장군에 의해서 4등에 서로 물고 뜯다가 BC 663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맙니다. 자, 또 넷째 짐승을 보면 10뿔 큰 철 이빨을 가진 힘이 두렵고 무서우며 극히 강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망한 뒤에 일어나서 BC 663년에 온 세계를 통합해버린 인류 역사상 최대 강국이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지배할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들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때도 바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성서 예언대로 무자비함을 역사가 증명하고 수많은 크리스찬을 죽인 네로 황제의 오만함과 무자비성은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죠. 영화로도 수없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로마 제국 이상의 무서운 제국이 일어나서 그 로마 제국이 망한 그런 제국이 또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무서운 짐승같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때가 다니엘이 예언한 7년 대환란 때이고, 그때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자기들의 구세주 인류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유명한 전도자, 선교사들 목숨 걸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맞짱을 뜨면서,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권력을 다 쥐고
군사력을 가지고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일 판에 거기에 맞짱 뜨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육육육표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악마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저희가 2000년 전에 무지해가지고 몰랐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삶을 부활한 그 예수님이 구세주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차라리 목숨을 저 악마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삽시다. 이렇게 막 전도하니까 그 7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우상 숭배나 우상이나 아까 짐승의 속에 그 이스라엘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죽이고 거절했던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거 혼 좀 나야 돼. 하나님이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어떻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다시 저 중동에 다시 나라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언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전에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의 종족인 유대인들을 완전 쓸어버리지는 않겠다. 잘못할 때는 매를 때릴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운다. 그게 7년 환란 때 유대인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때 전 민족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예언 다니엘서 2장에 우상이 금머리, 은가슴, 두 팔, 동그란 배, 허벅지, 철로 된 두 다리, 그리고 마지막에 동질의 두 다리가 철로 된 10바락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세계 정부는 로마 제국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어디서 제국이 되고 본부가, 세계 정부의 본부가 유럽일까? 아니면 중국일까? 미국일까? 중동일까? 이런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세계가 하나로 이 예언대로, 다니엘의 예언의 2장 7에 예언한 그대로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준비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한열 집사 미국에서 보니까 좀 잘 가는 것 같아? 나중에 다음 주에 좀 알려주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총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700년 전 다니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고, 앞으로 인류 역사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중요한 예언 몇 가지 남아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건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의 마지막 10바락 시대의 성취, 다니엘 7장 예언대로 하면 4마리의 무시무시한 짐승들에 마지막 10뿔 달린 짐승의 제국인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의 예언이 성취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늘에서 산돌이 내려와 온 세상을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예언도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셔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를 완벽하게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직접 통치하는 지상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도 믿읍시다. 저는 반드시 성경대로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그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지않아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 악마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가 완성되어 온 인류를 감시 통제하는 빅브라더의 시대가 올 텐데, 조지 오웰이 1984년 그 빅브라더의 시대가 온다고 예언을 할 정도로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빅브라더는 아주 악마의 왕초가 온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 옛날 실제를 영화한 타이타닉호 침몰이나 세월호 참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시사거리를 줍니다. 어차피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와 세월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세지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코로나 팬데믹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고 작은 나라들이 직접 체험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아들이 있다가 막 갈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요 뭐 QR코드라는 것이 있어요. 어제도 다이소에서 뭐 사는데 바코드로 찍었더니 안 돼. 그랬더니 QR코드 찍으세요 그러더라고. QR코드 뭐야, 술집 노래방 어느 위험지를 갈 때는 반드시 그걸 찍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니까 통제사회가 우리나라로 되고 전 세계가 정부의 말을 안 들으면요 목을 잘릴 수도 있고 깜빵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늘로 다 들림 받아버리고 세상에 많은 혼란 속에 빠질 때 적그리가 짜나고 너희들 그따위랑 전부 죽인다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고 이만한 오른손에 666표 한 번은 먹고 살 수 없게 한다면 전부 다 깨갱하고 예수 하고 이렇게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의 상황에서 경제 시스템이나 세계 통치 시스템이 완전 통제 사회로 가고 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마음대로 외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데 우리 아들네 며느리가 몇 년 만에 왔는데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몇 년 만에 그 FDA 승인이 났습니까? 금년 3월에. 그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는지 몰라. 나중에 빨리 잘 돼가지고 헌금 좀 해줘. 김사라 사장님, 회장님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모처럼 와서 시아버지 때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세상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미국 가는데 사업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속으로 그냥 막 속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생각이 없겠어요? 이걸 설교해야 되나 다른 말로 해서 기가 막히게 기분 좋은 얘기만 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결국 박경룡 집사 내가 이거 선택했는데 우리 저 아들네 며느리가 이런 설교한다 기분 나빠할까 괜찮을까 생각할까? 자기들도 예수를 믿겠지? 구원 받았겠지? 예수님 재림 소망합니까? 기대합니까? 그리고 그 시카고 교회 좋은 교회죠? 잘 들었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설교를 합니다. 저는 세상의 경고를 울리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말이야. 곧 오니까 너네 미국 가지도 말고 다 사업이고 뭐 다 팽개치고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면서 주여 주여만 했지야. 애들 학교는 왜 보내냐 망할 놈의 세상에 이러라고 내가 가르친 적이 있어 없어? 나는 40년 그렇게 외친 적이 없어.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는 언제든지 오시면 떠날 준비는 합시다. 아멘요? 이미 예수 믿고 죄사함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다 준비된 겁니다.